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큰 바다를 향해하는 선원들은 바다가 풍랑이 일 때보다 잔잔할 때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변화무쌍한 바다인데 잔잔할 때 방심하면 그 파도가 갑자기 닫힐 때에 배가 정복될 위험이 파도가 심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이죠. 결국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태함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 우리 역시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부의 요인이 더 큰 위험으로 차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외부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도 오늘의 앞선 이야기처럼 순풍을 돛을 단 듯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7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을 힘기를 했던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넘보던 블레셋도 평정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열될 듯 보였던 12지파도 하나로 통일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을 쌓고 궁을 짓게 됩니다. 왕관을 쓰고 앉은 왕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다윗이죠. 몸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영혼도 뜨거운 이때입니다. 온 나라의 축제를 벌이면서도 앞선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까지도 해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기에 그의 집과 그 나라, 그 세계는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이름 없던 목동으로 있었던 그 들판의 지형과 지금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거리는 10km도 안 되는 거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까지 앉기까지는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시간을 지나 지금 이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그토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할 거주할 곳, 바로 집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멋진 집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롭고 또 멋진 안식처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명예롭고 멋진 안식처를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언제부터 다윗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의 생각을 말하고 날 때에 그 결심을 들은 나단도 아주 기뻐하며 다윗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한 줄을 적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처럼 우리 연약함보다는 누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며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먼저 요청해오니 나단 선지자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졌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즉각 그 반응에 대해서 지지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세운 거창하고 멋진 계획이라고 여기고 다윗의 생각에 적극 동조한 나단은 다음날 아침 다시금 다윗을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조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취소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어젯밤까지 찬성하고 칭찬하던 나단이 다음날 나타나서 하나님이 왕의 생각에 반대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무너졌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전해야 될 그 나단의 입장은 참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사양하셨습니다. 겸양의 덕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집을 짓겠다는 생각에 대해 전혀 반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집에 거한 적이 있느냐? 장막과 성막이 있었다고 내가 작고 철화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짓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자기의 집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서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복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월 감사의 달, 감사의 실천 중 하나인 감사의 노트 잘 실천하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마음에 합하여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더불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에 생일을 축하하며 메시지를 남기려고 생각하고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문득 저 역시도 지난 주 중에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태어남,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범사에 감사할 모든 근거가 사라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11월 감사의 달로 나아갈 때에 모든 감사에 가능케 하는 기초가 나의 태어남, 우리의 태어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글로 감사의 노트를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태어난 이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글을 남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나의 의지로 하려 했던 것, 나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실천이 저에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런 감사의 실천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다윗의 찬양과 감사들은 모두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을 시로 적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고요. 그런 다윗이 이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조차도 그것을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서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전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생각에 들어있는 그 위험성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위험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위험이 그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위험이 그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향목국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라는 말 속에 이제는 자신은 풍요로워지고 명예로워지고 힘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통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 생각대로 행하여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주인공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윗이 벌인 어쩌면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업과 행동의 모습처럼 할 수 있는 일들과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는 부강한 나라와 힘과 그 결실의 힘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아, 집을 짓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라는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다윗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좋은 뜻을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나단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앞선 왕이었던 사울 그 이상의 실패하는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바로 밑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려던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위기를 맞이했으나 슬기롭게 그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왕권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살겠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것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에도 곧 깨닫고 회개하고 지도자를 찾아가기가 오히려 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거나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여기고 할 수 있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박수와 칭찬에 고무되어서 스스로 우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교회가 핍박 속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쉬웠지만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큰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현실은 영적으로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생각이 감사해서 지나쳐서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법을 늘 훈련받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간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시기를 말입니다. 다윗이 세웠다면 길어도 다윗 때에만 강성했을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인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직접 세우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소식이 가득 넘치는 저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